5월 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는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 도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글을 모아놓은 모음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수십 명에 달하는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단어와 문장 구조 그리고 순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록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스며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글이나 소설책을 보면서 그 내용과 함께 그 글을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마음이 그 글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도 저자의 스타일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요한 만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떨기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하실 만큼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실사례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요. 예수님 역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의 한 남성, 유대인 중에 한 남자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 성전에 가신 것이지만, 지금 사실 예수님의 상황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조용히 올라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절기는 지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조용히 올라가셨을지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는 결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용히 절기만 지키고 성전에서 나가셨다면 오늘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세밀히 관찰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랍비들처럼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도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이 15절 말씀의 내용이고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두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였느냐.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떤 날에 행해졌다고 기록되고 있죠? 안식일에 이 기적이 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빌미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왜 안식일을 범했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박하십니다. 조금 전에 23절에서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는 것은 몸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4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화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도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손함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고침받은 병자와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어도 안식일에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형식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율법은 정말 중요한 율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른 것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결국 나도 역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내게 불편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식과 규율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이 되셔서 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떤 형식과 규율로만 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